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광야 앞에 장막을 쳤죠.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이 붙는 산과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셨지만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우리가 이른 곳은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굉장한 위치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이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착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른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교회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는 곳인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서 장자들이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이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난 자이시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온산에 이르렀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의 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 지상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그곳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이른 후에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잘난 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 은곡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한 가운데는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이고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저 먼 곳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137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끌려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교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교회와 연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으면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유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예루살렘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세우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국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의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오늘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그 복된 우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시고 모으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이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